창세기 2장 15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는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촉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높은 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모든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화복을 이루시도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2장 두 번째 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창세기는 이 세상을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창세기가 말하는 정보는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정보예요. 무슨 말이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없음에서 공허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하는 말이거든요. 공허하다는 말은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최초의 피조물이 빛이다. 첫째 날 빛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정보는 여러분, 이 정보는 저는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정보, 새로운 이야기에 굉장히 저는 예민하거든요. 이 정보는 다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정보예요. 독특한 정보예요. 정말 독특한 정보예요. 빛이 최초의 피조물이다. 창세기, 성경이 말하는 정보는요, 이 말씀은요, 굉장히 독특해요. 성경은 처음부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이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러분. 다른 신화들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신화들은 다 뭔가 만들거나 어떻게 존재하게 됐거나 뭐 이런 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몸을 잘라가지고 뭐 섬이 되고 육지가 되고 뭐 오줌을 쌌더니 바다가 되고 뭐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전혀 달라요. 굉장히 독특해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됐다.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거는 현대적인 눈으로 보면 말씀이라는 말은 정보예요. 뭔가 의미를 가진 거예요. 정보예요. 말씀이라는 건 정보잖아요. 그죠?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뭔가 의미가 들어있다니까요. 말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기호고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인격을 전제로 하고요. 인격이 가진 어떤 복잡한 뜻을 전제로 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정보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태초에 정보가 있었다라고 바꿔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말은 정보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현대과학이 계속 발견하지만 모든 생명은 DNA를 통해서 생명이 복제되고 생명이 유지되는데 그 DNA를 만드신 그 설계자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설명을 할 수 없는 비밀이 그 속에 계속 들어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 그래서 생명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빛과 함께 우주를 만드셨고 땅을 만드셨고 그리고 모든 생명들을 만드셨다. 물도 만드셨다. 육지를 만드셨다. 뭐 이제 창세기 앞 1장에서 그 얘기를 계속 길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이야기들이 2장 3절까지 해서 다 끝나고 4절부터 또 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좀 더 포커스를 인간에게 맞춰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한 장면으로, 앞에 거는 큰 서술이라고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인간을 다루셨는지에 대한 창조의 대략을 다시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2장 4절부터의 이야기는 좀 더 자세해요. 그리고 앞의 이야기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서술이에요. 어떻게 만드셨다라는 객관적인 서술이에요. 근데 2장에 와서는 뭐가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아담의 이름이 있고 하와의 이름이 있고 짐승들이 이름을 받죠. 2장과 1장의 차이는 이름이 있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이게 달라요. 1장은 서술이고요. 2장은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현대 신학자들은 1장과 2장 1절 3절과 또 4절부터 다르다. 창조 설화가 다르다. 이렇게 해서 뭐 이어붙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고 신학자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어떻게 이어붙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증명할 수 없거든요. 어차피 누가 이어붙였는지, 왜 이어붙였는지 그건 우리 증명할 수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편집됐어요. 그건 100% 맞아요. 성경이 스스로 그렇게 말하거든요. 성경 사자들이 무슨 야살의 책, 여호와의 왕들의 역대 지략, 뭐 여러 가지 책을 성경에서 언급하는 책들만 10가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여러 개가 역사 자료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들을 모은 거예요. 그걸 정리한 거예요. 성경은 누가 언제 어떻게 왜 했는지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파헤쳐서 쪼개가지고 뭔가 다시 더 이해해보려는 게 현대신학인데 그건 실패했어요. 실패한 걸 이제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신학자들도.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려는 추세가 이제 큰 흐름이 지나갑니다. 그건 뭐 한 200년 동안 열심히 하다가 칼 바라트라는 사람이 그걸 이의를 제기해서 뒤집었고 그 뒤에도 계속 되고 있었지만 자유주의 교회들은 다 죽거든요. 교회가 아무 생명이 없거든요. 열매를 맺지 못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대교회에서 50년대 이후에 성장한 것은 생명이 있는 게 복음주의 교회 아니면 오순절 은사주의 교회입니다. 폭발적인 성장을 했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을 해가지고 살아남지 못하고 학교에만 남아있는 거예요. 말라비트로도 학교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현재의 모습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교회들은 교회 자체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교회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지금 그렇고 영국 성공회도 그렇고 로터 교회도 그렇고 명목상으로는 수억의 인구를 수천만의 인구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예배드리는 사람 100만도 안 돼요. 다 노인네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천국 갈 때 되니까 이제 자리 티켓을 찾으려고 이제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온 거죠.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아예 안 나오니까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린. 그게 현재 지난 200-300년간의 얘기예요. 이 얘기를 제가 그래서 길게 하는 이유는 뭐 길게 할 얘기도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 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가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사마리아인들이 지금도 한 700명 정도가 사마리아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자기들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현재 유대인의 제사법을 가장 정확히 유지하고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 사마리아인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본래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아시리아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고 남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혼합돼서 몇백 년 동안 거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 당시에 와서는 그들은 막 혼합됐다고 해서 계속 서로 공격하고 그랬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전통이 사마리아에 남아있는데 그들은 지금도 모세 오경, 사마리아 오경만 인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유대인의 성경과 똑같아요. 거의 90% 똑같은데 모든 오경 외의 모든 구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합니까? 모세 오경 이후에 그 모든 성경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그러니까 적어도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그때까지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있었으면 그게 같이 공유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는 그 뒤에 722년 이후에 성경이 그 정경으로 확정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요 뿌리를 자꾸 파가지고 역사적으로 그걸 파고 들어가봤자 그 속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라비틀어진 나무 조각밖에 안 남고 그것은
화석이 돼버려요. 학교에서 고고학자들처럼 그냥 성경 말씀을 그냥 옛날 비문 연구하듯이 화석으로만 연구할 뿐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합니다. 예.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그냥 화석이 돼버리고 돌이 돼버립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지금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을 공급하는 통로가 되고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세요. 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다 이루리라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뱉으신 말씀은, 하나님 입을 통해서 나온 모든 말씀은 살아있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장 15절부터 25절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이 시대를 가르는, 이 시대에 대해서 정확히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주는 말씀이에요. 제가 제목에도 말했지만 가정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은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단위는 가정이에요. 예. 노아의 아들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었지만 노아 때문에 같이 노아의 방주에 탔고 그 가정이 구원받았죠. 예. 아브라함의 가정이 구원받았고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에요. 그의 믿음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에서는 등한히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무시했고, 다만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축복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귀히 여겼어요. 똑같은 욕심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하나님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전은요, 가정이 하나님의 작전에, 하나님의 전략에 굉장히 중요한 기본 단위예요. 모든 생명이 세포가 기본 단위예요. 그런 것처럼 가정이 세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십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복합체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안에는 우리 세포 숫자보다 더 많은 세균들이 우리 뱃속에 살고 있고 그 세균들 중에 우리는 굉장히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살고 있어요. 걔네들도 내 몸에 의존하고 우리도 그 세균들 아니면 우리는 삶이 무미건조해져요. 수많은 호르몬이 다 그 세균들이 복잡한 화학물질을 다 세균들이 만들어가지고요. 그 세균들이 만드는 호르몬들을 조합할 때 우리가 의식하고 사고하고 모두 기쁨을 누리고 하는 것들이 다 그 호르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호르몬을 다 합성할 수 없어요. 우리 몸에 그렇게 복잡한 공장을 다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공장들을 세균에서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데요. 그 복잡한 수십조 개의 세포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듯이 하나님은 가정이 하나의 기본 단위를 담으셨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다 가정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역사를 보면. 예. 성경에서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기초가 뭐예요? 가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정을 가정교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조직은 가정이에요. 세우신 유일한 제도는 뭐예요? 결혼제도예요. 국가를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셨고요. 교회를 하나님이 어떤 이러이러한 제도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게 교회죠. 교회 제도는 없습니다. 성경에 찾아보세요. 교회 제도는 없어요. 그냥 모이는 거예요. 모임의 어떤 그냥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교회였을 뿐이지, 모임 그 자체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모여라는 어떤 제도를 주신 적이 없다니까요. 주신 것은 하나예요. 가정입니다. 이 시대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시대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마귀의 전략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젊은이들은 결혼 안 하려고 그러고요. 그것이 이 시대의 흐름이고 시대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돼요.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안 듣더라도 명확한 기준을 세워줘야 돼요. 기준을 세워주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관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 내버려둬라. 뭘 하라고 그래? 너 자신을 돌아보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세우라. 그 사람들과 변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구약이 어떻고 교회사가 어떻고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세워주면 돼요. 그럼 자기들이 그 말씀의 기준 앞에서 자기가 자아를 재보면 자아 앞에서 자기가 삐뚤어진 걸 자기가 알게 돼 있거든요. 스스로 양심으로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준을 세울 때는 항상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는, 말씀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건축에서 가장 기본은 뭔지 아세요? 기준을 잘 잡는 것입니다. 기준이 잘못되면요, 모든 것이 틀립니다. 건축은 출발이 뭐예요?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레벨이라고 그래요, 레벨. 그 레벨에서부터 거리가 나오고 고도가 나오고 그 레벨을 기준으로 모든 것이 계산돼요. 근데 그 레벨을 잘못 잡았어요. 그럼 모든 수치가 잘못 잡은 만큼 다 어그러져요. 옆 건물과 거리도 어그러지고. 그럼 불법이 되면 그만큼 잘라내야 돼요. 건물 다시 져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기준이에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나무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또 뭐고 왜 이걸 먹으면 죽는지, 왜 하나님은 또 그러면 이걸 왜 만드셨는지 참 이상하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그 에덴 동산에게 인간을 두셔서 이끌으셔서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내셔서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다. 이게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은 인간이 쫓겨난 곳이죠. 쫓아내셨어요, 하나님이 범죄한 다음에. 그리고 에덴 동산은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그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룹들을, 천사들이 두루 도는 화영검, 빙빙빙빙 도는 불타는 칼이에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거. 우리가 이 땅에서 보지 못한 거예요. 빙빙빙빙 도는데 불이 붙어 있는 칼이래요. 두루 도는 화영검이라는 말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초월적인 것입니다. 하여튼 에덴 동산은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천사들이 맡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예, 에덴 동산은. 근데 본래 인간의 자리는 어디였다? 에덴 동산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동산이라는 말,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또는 평원, 평야, 예, 낮은 땅, 예, 기쁨이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또 동산은 이 동산이라는 말은 뭐냐면 물타리를 두른 정원 또는 뜰 또는 뭐 과수원 이런 것들입니다. 울타리를 둘러서 구분해 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정원이나 과수원을 가리킬 때 동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자,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특별히 만드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이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쫓겨나서 타락하여 쫓겨나서 이 땅에 우리는 지금 생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삶이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이고 이 땅의 삶은 전혀 달라요. 질서가 달라요. 초월적인 다른 질서를 갖고 있어요. 증거를 보여드리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29절 30절에 보면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인간에게는 씨 맺는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줬어요. 그러면서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내가 모든 풀을 식물로 주노라. 그러니까 모든 생명, 모든 짐승들은 뭘 먹고 살았어요? 풀을 먹고 살았어요. 이거 전혀 다른 질서예요. 그죠? 육식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이 육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는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비밀이 숨어 있어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연대기를 보면 900세, 800세 이렇게 살았어요. 예.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휙 떨어지더니 노아가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이 태어났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때는 몇 살이에요? 170세. 야곱에 가니까 얼마예요? 140 몇 세. 그 뒤로 가면 더 내려가요. 요셉부터. 불과 3, 4대 만에 확 연대가 확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의 세상과 이후의 세상도 또 다 질서가 바뀌어 있어요. 이 행간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전혀 다른 세상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이 속에는 너무나 짧게 말했고 너무 함축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이걸 다 이해하기는 어렵고 이것이 뭘 말하는지 잘 우리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에덴 동산의 자율질서는 달랐다는 것이에요. 또 노아의 홍수 이후의 질서와 이전의 질서도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 땅으로 쫓겨난 인간의 삶 속에서도 노아 홍수 이전과 이후가 또 달라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는 뭐가 돼요? 너희 수명이 인간이 육체가 되므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인간에게 거하지 않겠다. 너희 생명은 120년이 될 것이다. 800년, 900년 하던 인간이 변한 수명이 120년을 줄어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현재 타락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는 다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울타리를 둘렀어요. 그 울타리는 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곳이죠, 에덴 동산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그 특별한 곳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살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약육강식의 삶은 하나님의 본래 질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받아들이기. 왜? 사자가 풀을 먹는다? 그건 잘 이해하기 어렵거든. 사자는 본래 육식을 하게 만들어져 있잖아. 이빨 봐. 어? 사자의 특성을 볼 때 육식을 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사자가 풀을 먹어? 그거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게 된 것은 강아지를 보면서, 개를 보면서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종이 뭐냐? 그러니까 이 창세기 앞부분은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너무 근본적인 부분들을 너무 많이 다루고 있어요. 너무 깊어요. 이걸 하나하나 다루기 어려워요. 근데 하여튼 종이 뭐냐부터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창조의 질서에 있어서 현재까지도 진화론이 어떻게 할 수 없고 생물학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종이에요. 종. 종 안에서 변이는 엄청나게 있을 수 있어요. 강아지가 같은 늑대에서 나왔는데 한 컵에 들어가는 치아와와 송아지처럼 큰 거대한 시베리안 허스키든지 큰 놈도 있죠. 말라뮤트든지 큰 놈이, 말라뮤트는 작은 건가요? 아주 큰 개들이 있잖아요. 송아지 같은 강아지, 개들이 있다고요. 같은 DNA예요. 같은 늑대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늑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종을 인간이 계속 그 변종을 씨바지를 잘 해가지고 그 특성을 계속 받아내서 각자 이렇게 했더니 불과 12,000년 만에 그렇게 엄청난 바리에이션, 엄청난 변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종 안에는 그렇게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수많은 변화의 가능성이 이미 DNA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개가 생쥐가 되거나 개가 날개가 생기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종의 경계는 명확해요. 이 종은 절대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진화론이 딱 걸려 있어서 목을 걸리고 절대로 못 넘는 강이 뭔지 아세요? 종이에요. 종이에요. 절대로 못 넘어요. 한 번도 종과 종을 건너가는 중간 하이브리드, 이쪽 종에서 저쪽 종으로 넘어가는 중간체가 전혀 나오질 않았어요. 희조새 확실한 새입니다. 확실한 새입니다. 근데 명확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희조새를 공룡과 새의 이거라 그런 말 못합니다. 오리너구리요? 그건 확실한 포유류입니다. 유대류라고 따로 다뤄요, 이제는. 오리면서 너구리, 알로 낳는 포유류 있어요. 젖을 먹이는데 알로 나와요. 그래서 그건 새와 포유류의 짐승의 중간일 거다 생각했는데 DNA 분석해서 지금 현대과학을 해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포유류예요. 예. 절대로 종을 못 넘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거든요. 만드셨거든요. 종류대로 1장에 보면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러죠. 하나님의 자연 질서는요 절대로 못 넘습니다. 인간은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는 임무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스리며 지키는 것이 그의 임무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문을 열고 체중에 비해서 가장 큰 뇌를 가졌고 육체적으로 일하기에는 알맞지 않은 사자처럼 이런 날카로운 발톱도 아니고 곰처럼 큰 힘도 아니고 비슷한 체격을 가진 고릴라는요. 고릴라는 사람하고 체중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좀 더 나가기도 하고 큰 고릴라들은 150kg까지 나가고요. 사람도 200-300kg짜리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고릴라는요. 인간의 10배 이상의 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침팬지는 인간보다 애기들만 하잖아요. 다 조그만 하잖아요. 몸무게 30kg도 안 되거든요. 침팬지의 악력은 인간의 3배, 4배예요.
그만큼 힘이 세요. 물론 당연한 그 이유는 나무를 타고 다니니까 맨날. 그렇죠? 근육이 이따만하게 침팬지 근육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딱 보면 침팬지 근육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침팬지하고 싸우면요. 그냥 얼굴을 뜯겨요. 침팬지가 딱 잡아서 뜯잖아요. 그럼 얼굴을 팍 뜯고요. 팔을 뽑아요. 그 정도의 힘이에요. 고릴라는 말할 것도 없고 고릴라 손 대는 대로 그냥 찢어지고요. 곰은 뭐 한 번 팍 치면 그냥 얼굴이 팍 한 번 돼서 이렇게 날아가고 사자가 한 번 물면 이런 거 팍 그냥 뜯어갑니다. 그 힘의 강함이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코끼리의 힘을. 인간은 그런 것들에 비하면 어떤 기능도 할 수 없는 존재. 다 비교할 수가 없어. 비교되는 건 하나예요. 딱. 뭐예요? 냄새도 개의 1,000분의 1도 못 맡고요. 눈은 독수리하고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고요. 문어는요, 자기 몸을 색깔을 다 바꿔가지고 위장하고요. 몸을 쪼글쪼글하게 만들어 스스로. 그러니까 문어는 지구상에서 다른 동물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호처럼 자기를 변장시키고요. 모래처럼 변장하고요.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그런 기능이 인간에게 전혀 없어요. 털도 없고요. 보온도 안 되고요, 인간은. 그러니까 온화한 지역에서 살려고 만들어진 DNA가 원래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살게 만드셨거든요. 동산에. 보호되는 곳에서. 왜 인간은 특별한 존재예요. 생물학적으로 봐도 인간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구는 빙하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춥고 이게 기후가 여러 가지 복잡하거든요. 이 지구에서 살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분명히. 그런데 지구 환경에 맞는 진화했다고 해도 맞는 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털이 이렇게 없냐고요. 왜 털이 이렇게 없냐고요. 예. 그래서 인간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게 만드신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예요. 두뇌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말씀들은요, 너무 무서워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할 뿐이지, 이 말씀은 너무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왜? 인간의 존재 자체의 한 목적성, 왜 이렇게 만들어졌냐를 이해할 때, 진화론으로도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은 명확하게 우리가 설명이 돼요. 인간은 특별한 환경에서 자라도록, 그리고 다스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명확하게 말했는데, 그 말씀에 합치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설계가. 정확하게 합치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냄새도 잘 못 맡고요. 귀도 뭐 초음파도 못 듣고 이것도 못 듣고 저것도 못 듣고요. 인간이 유일한 건 하나예요. 뭐예요? 두뇌예요. 두뇌예요. 더 나아가서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자, 하나님이 어떤 짐승에게 명령하셨습니까? 명령은요,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존재에게 하는 것입니다. 대화가 가능한 존재.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존재예요. 인간은 현재 과학으로 볼 때는 유일하게 대화하는 존재죠. 그죠? 짐승들과 대화가 안 되잖아요. 개념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유일하게 대화하는 존재. 누구하고 대화하라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성경에서 인간에게 누가 명령하십니까? 하나님 명령하시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별도 어떤 자연도 하나님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을 법칙에 가두셨어요. 자연의 질서에, 자연의 원칙에 가두셨어요. 중력의 법칙, 프랑크 상수, 뭐 하여튼 30가지 정도의 이 우주가 존재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이 법칙들이 이 우주를 하나님이 이 법칙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법칙들이 제가 계속 말하는 것처럼 10의 30승, 10의 50승, 0.00000이 30개 또는 50개, 우주상수 같은 건 0이 120개 정도로 정밀하게 세팅됐다는 거예요. 우주가 이렇게 정밀한 칼날과 칼날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30개의 칼날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밀하게 세팅이 정확하게 된 거예요. 로또 평생에도 안 맞잖아요. 근데 그 확률은 10의 6승분의 또는 크게 잡아서 7승분의 1이에요. 840만 분의 1 확률이니까 퉁쳐서 1000만 분의 1이라고 그럴 때 1000만 분의 1이 10의 7승분의 1이거든요. 10의 120승? 10의 12승이 조예요. 조를 세고도 88승이 더 108승이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조 곱하기를 10번 해야 되는 거예요. 조 곱하기 10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확률이죠.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로또를 동시에 수백억 번을 계속 연속해서 당첨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모를 뿐이에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아무 감각이 없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건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시는 존재. 명령한다는 말은 또 반대로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왜? 명령하면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예.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명령해서 무조건 순종하는 존재라면 명령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냥 순종하게 돼 있거든. 버튼만 누르면 돼요. 거기 명령할 거 없어요. 버튼만 누르면 돼요. 이건 명령이 아니죠.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동으로 그냥 돌아가게 돼 있어요. 시계에다 명령하지 않잖아. 시간을 맞추라고. 약만 주면 되지. 그죠? 시계에 명령하지 않아요. 뭔가를 명령할 때는요, 그거 대화하는 거예요. 컴퓨터에게 어떤 명령을 줄 때는 그것만이 아니고 다른 걸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하나를 하는 거거든요. 시계는 시계가 자기 할 일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명령하지 않아요. 예, 명령한다는 것은 다양성이 있고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특별한 피조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드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대로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참 이게 참 재밌어요.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게 도대체 뭐야? 뭘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해? 이게 상징적인가? 이게 실제 하나? 참 인간이 볼 때 이걸 잘 이해하기 어렵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선과 악이 있다는 것이죠. 선과 악.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선한가, 우리가 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좋은 선택인지 나쁜 선택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판단하도록 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드는 나무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라?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말은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엇이 옳고 그름을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요? 아주 너무나 단순한 얘기예요. 이 시대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때는 플라스틱이 너무 편해가지고 플라스틱을 막 만들었는데 그 플라스틱이 우리 목을 죄고 있고 우리 후손들의 모든 생명을 지금 압박하고 있어요. 조금만 있으면 여러분 물고기 못 먹습니다. 뭐예요? 왜? 플랭크톤을 미세 플라스틱이 플랭크톤을 죽이고 있어요. 먹인 줄 알고 먹거든. 그건 걔네들은 소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생명이 죽어요. 미세 플라스틱에서 플랑크톤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플랑크톤이 죽으면 산소가 생산이 덜 되고요. 지구는 점점 살기 힘들어질 거고요. 물고기들이 점점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것이 서서히 이루어지다가 어느 평형점을 넘어가면 순간적으로 무너져요. 그건 자연의 질서예요. 자연의 질서예요. 한번 어떤 균형점을 탔고 있다가 그 균형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회복할 수 없는 관계로 가버려요. 멸종해버려요. 그걸로 가고 있어요. 제가 뭘 말씀드립니까? 무엇이 편한 건가, 무엇이 좋은 건가는 우리는 그냥 편리함만 가지고 선택했잖아요. 플라스틱을. 화학물질들을 편리함만 가지고 했잖아요. 이빨 닦는 거 편하기 위해서 이빨을 썼는데 그 칫솔질하게 들어가는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가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플라스틱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이 쪼개지면서 자꾸 햇빛에 의해서 쪼개지면서 자꾸 미세한 덩어리로 분리되는데 그것들이 자연의 본래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분해가 안 되거든요. 분해되는데 몇만 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선을 가져올지, 당장은 선이었어. 편했어요. 근데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에요? 아니, 선이 아니에요. 그것이 진짜 선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 우리는 그걸 판단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지식이 없고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만만해 했던 1900년대 초반만 해도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됐어요. 21세기 들어와서 이제는 이 말씀은 너무나
피부에 와닿는 말씀이 됐죠. 그죠? 선과 악을 네 스스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거는 종교적인 도덕적인 차원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생화학자가, 생물학자가, 사회학자가, 의사가 이것이 선이냐라는 질문을 할 때, 이것이 해야 되느냐 말느냐 질문을 할 때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몰라요. 우라늄을 분류했던 퀴리 부인이 라디움을 가지고 우라늄을 분류했던 퀴리 부인이 그는 신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 여성이 했던 일이 온 인류를 핵무기의 위협 아래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것이 선이 될지 악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인류의 생존에 관한 얘기예요. 본질적으로. 왜? 생명은 항상 아까 말한 것처럼 칼 끝에 칼 끝이거든요. 현재 인류가 기술을 발전시켜서 인류가 계속 잘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확 멸망할 것인지는 너무나 리스크가 많고 너무나 변수가 많아서 이 병목을 잘 통과하려면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객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랑이 없이는요, 서로 돌아보는 사랑이 없이는요, 이 병목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이 얘기가 누구 얘기냐면 우주인들을 만났다는 사람들의 공통된 얘기예요. 우주로부터 뭔가를 정보를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공통되게 하는 말은 요거 하나예요. 다 자기 얘기 다 섞여 있는데 그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는데, 기술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다음 단계로 생명을, 자기들의 사회와 질서와 모든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그 질서, 탐욕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서로 사랑하는 질서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롱런할 수 없다라고 우주인들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얘기예요. 그럴듯한 얘기죠.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을 때 그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그 사랑이 아니면요, 인류 전체가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해요. 탐욕의 관문, 지식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해요. 그 아차하는 순간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인류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슬아슬한 상황이 와 있어요. 제가 잠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북한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집단 지도체고요. 트럼프도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중국과 일본 전쟁이 필요해요. 일본은 정말 절실하게 전쟁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억지로라도 적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막 지금 미친 짓을 저러고 있고요. 중국도 전쟁이 필요해요. 눈길을 돌릴 필요가 있어요. 아차는 순간 한반도 전쟁에 참화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그냥 적당히 기도하는 채 하고 하다가 그냥 넘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넘기실 일이 아니에요. 지금 주변 상황. 무엇이 선이냐? 인간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말 그거 하나예요. 네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 뭘 물으라?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자, 18절부터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인간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혼자 살면요, 혼자 음식도 만들고 계속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 속에서 같이 무리를 지어서 살아야만 존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꿀벌이 그런 것처럼, 개미가 그런 것처럼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사회적 동물이죠. 근데 독초하지 못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혼자서는 인간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독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돕는 배필을 만드신 거예요. 결혼 제도가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설계 속에서 유성생식, 남과 여로 암컷과 수컷으로 나누신 것 자체가 놀라운 설계예요. 뭐 얘기는 뭐 길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죠. 굉장히 깊은 비밀이 그 속에 숨어 있어요. 너무나 깊은 비밀이 숨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인간이 그냥 단선성식으로 남녀 없이 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결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 DNA가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그 DNA가 계속 밑으로 전달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열화되겠죠. 그리고 그거는 기하급수적으로 열화돼요. 그건 이제 금방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단성상식으로 하면 금방 멸종해요. 왜? 우주선이 계속 들어와서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괜찮아요. 우주선을 막아주는 물리의 틈이 있었거든요. 근데 노아의 홍수로 그 물이 다 없어진 다음에는 우주선이 직접 우리 지구로 들어오니까 우주선에서 DNA가 다 파괴되기 때문에 DNA가 계속 고장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성상식으로 둘로 나눠가지고 서로 계속 섞이게 만드신 거예요. 이 자체가 엄청난 지혜예요. 상상할 수 없는 비밀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주하는 게 좋지 못하다는 말은 그냥 굉장히 인간적인 표현으로 쓰인 거지만 이 자체가 하나님의 설계의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꾸림으로 모든 짐승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 새끼를 양육하잖아요. 연어가 필사적으로 올라가서 뭐 해요? 네, 새끼 알 낳고 수정시키고 그리고 죽어요. 곰의 먹이가 되든 썩 커서 숲의 비료가 되든 그냥 죽는 거예요. 연어 때문에 큰 숲들이 유지되는 겁니다, 여러분. 연어가 없었으면요, 이 아메리카에 있는 또는 시베리아에 있는 그 거대한 숲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 질소가 모자라기 때문에 작은 덤불 이상 자라기 어려워요. 근데 연어가 공급하는 질소 때문에 연어의 단백질 속에 있는 질소가 있거든요. 그 질소 때문에 그 나무들이 자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는데 연어는 자기 생명을 다 해서 다 몸이 살이 찢어지도록 폭포도 거슬러 올라가고 낮은 그 자갈로 차 있는 그 날카로운 뾰족뾰족한 그 자갈로 차 있는 그런 낮은 개울을 막 기어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면 생체가 계속 나서 막 찢어져요. 그런데도 계속 올라가요. 뭘 위해서? 생명을 낳기 위해서. 모든 생명은 생명을 낳는 일에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은 생명을 먹음으로써 생명이 존재합니다. 생명으로만 생명이 존재해요. 이게 하나님 만든 자연 질서예요. 우리는 생명으로만 생명을 먹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생명을 먹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다니까요. 식물도 생명이거든요. 다 생명이잖아요. 그 DNA가 그 속에 다 들어있고 똑같은 질서예요. 똑같은 질서라니까요. 그래서 식물들도요, 식물을 자르거나 식물을 짐승이 가서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막 뜯어가잖아요. 그러면 식물들이 특별한 화학물질을 분비해가지고 서로 경계해 소리를 지르고요. 최근에 와서 또 초음파도 발생시킨대요. 초음파 자체가 그 식물들끼리 소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초음파를 발생시키거나 특정 화학물질이 나오면 또 다른 식물들이, 옆에 있던 식물들이 또 그 짐승들을 쫓아낼 수 있는 혐오스러운 냄새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은행나무에 그 이상한 냄새 나는 거라든지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들입니다. 식물들도 굉장한 그게 있어요. 네트워크가 있어요. 우리와 표현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그 비밀을, 그 안에 생명의 비밀이, 이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생명의 근본적인 원리와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가정이 없었으면 인간은 그냥 이기적인 존재죠. 총각이든 처녀든 그냥 자기 관심,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잖아요. 근데 가정을 가두고 새끼를 낳으면서 서로 양보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살림을 살아야 돼요. 그죠? 살림은 죽임의 반대죠. 그죠? 살림 사는 거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살림이 없이는 삶이 없어요. 살림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제일 큰 비극은 살림을 우스운 일로 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무너뜨렸어요. 패스트푸드로 먹게 만들었죠. 건강이 엄청나게 나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냥 건강이 나빠진 게 아니라 DNA에 많은 악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화학물질에 의해서 인간의 몸이 오염되고 DNA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또 두세 세대를 가야 돼요. 몇 세대만 가보면 금방 알아요. 지금 이렇게 많은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몇 세대 안 됐거든요. 1900년, 1800년대 말부터 시작된 거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인간은 지식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그것을 오용해서 하면서 천국을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천국이 아니고 멸망으로 가는 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고, 짐승도 벌레들도 생명을 낳기 위해서, 자기 새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합니다. 그것을 가정 안에서 이루도록 하신 것이 양육하게 하고 사랑으로 사람을 만들어 가는 것, 다음 세대를 만드는 것을 가정을 통해서 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드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돕는 배필은 19절 20절에는 뭘 말하냐면, 짐승 중에서 돕는 배필이 있을까 해서 찾으셨는데 그 중에서는 돕는 배필이 없었다. 인간을 도울 만한 존재가 없었다. 원숭이나 고릴라 정도면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안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모든 짐승 중을 다 찾았는데 쓸 만한 존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들 속에서는 못 찾고 아담을 잠재워서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 하는 것이 21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1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이 말씀도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이름을 통해서 나를 구분하죠, 다른 사람과. 이름이 없으면 여러분은 그 무리 중에 하나예요, 그냥. 이름이 없다고 사람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은 사람이고 나는 나예요. 근데 이름이 없으면 나는 진정한 나가 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이름이 있어야 돼요. 무리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이 상황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개미가 100만 마리가 있어요. 그 100만 마리 개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나 개미 하나하나 이름을 주면 100만 마리 개미지만 하나하나를 우리 알게 되고 이해할 수 있어요. 과학자들이 하는 것은 그거예요. 과학자들이 개미에게 특별한 신호를 줘가지고 그 개미가 어떻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파악을 해서 개미의 행동과 모든 걸 파악하면서 개미의 생태학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름을 주고 구분할 때 존재의 의미를 밝힐 수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준다는 거는요, 참 놀라운 거예요. 관계 속에서 나를 찾는 거고요. 이름이 없이는 존재해도 내가 나인 줄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무리 중 하나일 뿐이에요. 100만 마리 중에 하나일 뿐이고 우리는 74억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나 내 이름을 가짐으로 내 존재가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름을 주는 자예요, 아브라함은. 이름을 주는 자. 여러분, 누가 이름을 짓습니까? 그것을 만든 사람이 이름을 짓죠. 그죠? 전화기 만들었을 때 전화기를 이름을 누가 줬어요? 전화기를 만든 사람이 벨이 줬어요. 토성의 위성을 발견했어요. 그 위성 처음 발견한 사람이 그 위성의 이름을 짓죠. 발견한 사람이 짓습니다. 예. 새끼를 낳았어요. 그 새끼 주인이 이름을 짓죠. 강아지가 짓지 않죠. 어미개가 짓지 않아요. 예. 주인이 지어요. 내가 아이를 낳았어요. 내 아이를 이름을 내가 짓거나 내 부모님이 짓죠. 예. 이름을 준다는 것은 특별한 관계예요. 그죠? 발견하거나 그 존재의 의미를 밝히거나 직접 만든 사람 또는 낙태한 사람, 부모가 됐건지 생명을 준 사람이거나, 예, 특별한 관계예요. 아담은 모든 생명체에게 이름을 준 자예요. 이름을 줬다는 말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 말은요, 존재를 규명했고요. 우리가 요새 그 이름 준다는 말은 학명이라고 그러죠. 린네 학명. 라틴어로 뭐 다 이름 학명을 쓰잖아요. 학명을 줌으로써 뭐가 돼요? 이것이 무엇이고 저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게 되는 겁니다. 또 나비도 수천 종인데 그 새로운 나비를 계속 구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각자 하나하나를 이름 주어서 구분하는 거예요. 이런 나비, 어떤 이름이 있으면 그 나비, A라는 이름의 나비는 특징이 이거다 라고 쭉 정리하면 그것이 규정되면서 새로운 나비가 우리가 잡았을 때 어떤 나비에도 통하지 않아. 그러면 새로운 종이 되는 거예요. 이름을 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름을 준다는 것은 범주예요. 범주라는 말은, 자, 이거는 무선 마이크예요. 이거는 뭐예요? 컵이에요. 여러분 보면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거는 안경이고요. 이거는 마이크고요. 그것으로 이름 지어졌고요. 그렇죠?
딱 보면서 이것이 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범주예요. 동그란 거는 뭐예요? 수박이거나 공이죠. 그죠? 근데 통통 튀면 공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범주가 있어요. 머릿속에 다 범주가 있죠. 카테고리라고 그러죠. 사람마다 다 그 범주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의자와 책상은 달라요. 비슷해 보이는데 달라요. 그죠? 의자는 엉덩이가 앉는 곳이고 책상은 팔이 올라가서 딱 앉는 곳이에요. 팔이 앉는 곳이 책상이에요. 그죠? 달라요. 용도가 다르죠. 피아노가 다르고 예, 다 달라요. 그것이 그것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그걸 만든 사람이 그걸 규정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규정해 나가는 것. 그 뭐예요? 탐험이에요. 새로운 걸 규정해서 나가는 것. 아메리카를 발견한 아메리코 베스푸치가 아메리카라는 이름을 지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요, 이름을 준다는 것은 인간의 자연을 개척하는 것을 의미하고 인간이 우주를 개발하고 있는 것도 다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간이 발견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고 인간의 필요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이 이름을 준다는 말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이 만물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깊은 얘기예요. 예, 너무너무 깊은 얘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인간이 스스로 그렇게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사용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짐승을 누가 끌고 와요?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죠. 노아에게 모든 짐승을 누가 끌어왔죠? 노아가 돌아다니면서 말 타고 다니면서 하나씩 한 마리씩 목에 줄을 매서 끌고 왔나요? 네, 하나님이 다 이끄셨어요.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오십니다. 리브가를 이삭에게 누가 데려가셨나요? 엘리에셀이 데려갔죠. 엘리에셀은 성령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이끄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그의 모든 일을 이루어갑니다. 근데 이 장면은요, 이름을 짓는 이 장면은 저는 이제 군대 얘기를 좋아하니까 이거는 군대 표현을 하면 사열이에요. 사열. 모든 병력이 쫙 직결해서 새로운 지휘관이 오면 모든 부대원이 다 모여요. 그래서 딱 정렬해가지고선 착착 지나가면서 격려를 착착합니다. 내가 당신의 명령에 충성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사예요. 사열을 합니다. 모든 짐승이 지나가면서 그 존재에 규명해주는 이름을 주는 거예요. 누가? 아담이. 인간은 이름 지우는 존재고요. 인간은 모든 것의 존재를 규명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이 부르기 전에는 그거는 그냥 그런 것들 중에 하나예요. 돌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그것에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의 탐험이고 인간의 개척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참 성경에서 제일 그 재밌는 동화 같은 얘기 중에 하나죠. 갈빗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다. 그래서 19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반만 해도 이 얘기는 동화처럼 사람들이 기독교를 조롱할 때 이 말을 썼었어요. 근데 20세기 후반이 돼서 인간이 DNA를 이해한 다음부터는 이 말이 전율을 할 수밖에 없는 말이에요. 전율.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종의 짐승들 중에서 인간을 도울 만한 배필을 찾기 어려웠어요. 원숭이 갖고도 안 되고 코끼리 갖고도 안 되고 가장 지능이 높은 게 원숭이, 코끼리. 고래는 물속에 사니까 안 되고 고래도 지능이 굉장히 높거든요. 범고래는 통역사도 있고요. 인간 하는 일 90%가 다 해요. 범고래는. 거기에 사기꾼들도 있고요. 범고래끼리.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범고래 사회에는. 유행하는 노래가 있고요. 그 유행가가 몇천 킬로 퍼지는데 몇 년이 걸리고요. 그 범고래 사회가 인간 사회하고 요새 연구하면서 점점 밝혀지고 있어요. 굉장히 수준 높은 그 지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범고래는 절대로 사람 공격 안 해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아는 거예요. 절대로 공격 안 해요. 그렇게 잔인하게 다 잡아먹는데 범고래 사람은 공격 안 해요. 사람을 공격하면 피해를 본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경험을 한 거예요. 로마 시대에 범고래 학살 사건이 있었거든요. 범고래가 로마 군인들을 잡아먹은 파손한 요방군을 잡아먹은 걸 로마
그 로마 함정들이 다니면서 번골에 학살을 했었거든요. 그 역사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 이후인지 그 이전부터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이후로 번골에는 사람을 안 잡아먹어요. 자, 이 얘기가 왜 무서운 얘기냐면요. 자, 짐승이 안 돼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서 나와야 돼요. 자기 자신. 근데 이 당시에는 그냥 인간만 있지 번식을 위해서 생명체를 번식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얘기가 가능할 것 같은데 여러분? DNA 분석해보면 맞아요. 모든 인간은 본래 남자예요. XY예요. 근데 그러니까 남자에서 여자는 나올 수 있는데 DNA상 여자에서 남자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없는 게 Y 염색체가 남자만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XX 염색체는 Y 대신 XX를 갖고 있는 건데 그 XX 염색체는 남자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에게서 여자는 나올 수 있는데 여자에게서 남자 나올 수가 없어요. DNA상으로. 이 말씀은 정확한 말이죠. 그리고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 중에 하나를 취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갈빗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야, 이거 과장도 참 심하다. 어떻게 갈빗대에서 사람을 만드냐? 뼈가 물리적으로,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물리적으로 갈빗대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겠냐고요. 왜 갈빗대입니까? 정확해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DNA가 가장 잘 보존되는 데는 어디예요? 우주선이 계속 들어오니까 우주선이 뚫을 수 없는 뼛속이 가장 좋은 자리예요. 실제로 좋은 DNA를 구하려면 뼛속에 있는 골수에서 채취를 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요. 의학적으로. 그래서 가장 좋은 자리가 뼈예요. 근데 머리에다 구멍을 뚫을 거예요? 아니면 장단지 뼈를 뺄 거예요? 그럼 병신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게 어디예요? 손가락 뼈를 빼면 손가락 하나 안 움직여요. 그죠? 그러니까 뺄 수 있는 가장 좋은 데가 어디예요? 갈비뼈예요. 갈비뼈는 뭘 하죠? 호흡할 때 허파가 만약에 갈비뼈가 없으면 이 앞에 있는 살, 이 피부가 눌려서 중력에 의해서 눌려가지고 이게 처질 거예요. 밑으로 처질 거예요. 그러면 호흡하는 게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근데 그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을 갈비뼈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갈비뼈가 없었으면 우리 호흡이 굉장히 어렵고요. 인간은 훨씬 더 작아야만 했습니다. 호흡할 수 없어요. 이렇게 큰 덩치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자체가 엄청난 설계의 비밀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갈비뼈를 뽑았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또는 DNA 유전공학적으로 너무나 정확한 표현이에요. 발가락 빼서 뽑지 않고요. 네? 그 발가락 병신이 되면 쩔뚝쩔뚝 할 수밖에 없거든요. 발가락 하나만 기능을 잃어도 자세가 불안정해지거든요. 예. 아주 정교한 존재거든요. 인간은. 뽑을 수 있는 데는 갈비뼈밖에 없어요. 정확해요. 그리고 그 갈비뼈에서 나오는 그 유전 정보를 가지고 여자를 만든 거는 인간도 하는데 하나님 못 하시겠어요? 예? 아, 그걸로 그 뼈를 가지고 레고 접기해서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겠냐고. 그건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지. 무식한 생각을 하는 것 뿐이지. 인간도 DNA 채취해서 양 만들고, 원숭이 만들고, 강아지 만들고 다 하잖아요. DNA만 가지고 지금 복제를 바꾸고 있거든요. 죽은 강아지 얼마든지 복제할 수 있어요. 이제는 이 시대는. 그 강아지 DNA만 있으면.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인간도 지금 비밀리에 복제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중국에서나 아마존 같은 데 어디 숨어서 하고 있겠죠. 그걸 통해서 뭔가 기술 개발하려고 하겠죠. 법으로 금지하니까. 갈빗대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복제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생명공학적으로, 유전공학적으로 이 표현은 가장 합리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서워하는 거는, 제가 막 전율하는 거는 그런 것들을 볼 때입니다. 3,500년 전 성경 편집자가 어떻게 유전공학적 지식을 갖고 있냐고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명확한 하나님의 행하심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3,500년 전 사람이 빛이 최초의 피조물이라는 말을 할 수 있냐고요. 그럼 그 의미를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그래? 그럴 뿐이지.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면 막 전율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무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3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니라 하리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기 몸에서 취했으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뭐냐면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남성은 여성을 가장 귀한 존재로 모시고 보호하고 섬겨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가장 귀한 존재로. 네, 오랜 시간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성은 여성을 착취하고 학대해 온 게 사실이죠. 시대의 정신 속에서.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현대에도 그걸 고집하고 있는 게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이고요. 3,000년 전의 문화 풍습을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실제 하나님 말씀과 아닌 것들을 구분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일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말씀하셨죠. 예.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시대의 사상, 그 시대 정신과 구분할 수 있어요. 그건 각자의 믿음이에요. 각자의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존귀한 존재로 여성을 지키고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성 중심 사회에서 어느 시대나 가장 보호돼야 될 대상으로 여성, 특별히 임신한 여성, 그다음에 어린아이들. 그래서 타이타닉 침몰 시에도 사망자는 대부분 남성들이었습니다. 왜? 여성들은 먼저 구명조기 태웠거든요. 왜? 그들이 생명을 이어갈 존재들이거든요. 생명을 이어갈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이고 고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변성하라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여성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나왔으니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남자라는 말, 이쉬라는 말 자체가 인간이라는 뜻인데,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이샤라고 여자라. 이건 이제 이 히브리어에서만 통할 수 있는 의미의 말이에요. 근데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 우리 한국말로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왜? 남자와 여자는 전혀 다른 말이잖아요. 남자는 니은으로 시작하고 여자는 이음으로 시작하니까 말이 다른데, 히브리어에서는 이쉬와 이샤, 남자에게서 이쉬가 나왔으니, 이쉬에서 나왔으니 이샤라 할 것이다. 그래서 여성이라는 말을 이제 말이 되는 말이죠, 이 말 자체가. 자, 그러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비밀이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비밀을 가지고 얘기하고, 예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부모를 떠나야 돼요. 이 시대의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미성숙한 성인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꼬랑지를 계속 달고 다녀요. 지 엄마 말을 들어야 되고 가족의 어떤 의견들을 들어야 돼요. 아닙니다. 그건 틀린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이에요. 부모를 떠나야 돼요. 부모의 정신적, 의식적, 문화적, 경제적, 영적 영향력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안 떠나기 때문에 온전한 한 몸이 되지 못해요. 아바타 노릇을 하는 거예요. 부부가 둘이 그 부모로부터 완전히 떠나야 돼요. 완전히 떠나야 돼요. 이거는 만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서로 각자의 고유성, 자기 경험, 자기 가정, 자기 부모를 계속 고집하면 둘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떠나서 하나가 돼야 돼요. 새로운 하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연합한다는 말은, 다바크라는 말은 달라붙다, 결합한다 이런 뜻인데, 이 다바크가 안 되는 거예요. 연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가정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룬다는 말은, 물론 이건 성적인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신혼 한 6개월 그 기간은요, 생물학적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작품이에요. 독특한 호르몬, 여러분 뭐 다 아시잖아요. 많이 목사님도 여러 번 얘기하셨잖아요. 특별한 호르몬 작용이 있어요. 사랑할 때. 그러면요, 그 호르몬 때문에 눈에 깍지가 씌어가지고 뭐 방구를 끼건 하여튼 어떤 상황이어도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깨가 쏟아진다는 말을 표현할 때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왜? 그건 실제로 그것이 상징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호르몬에 의해서 부부 간에 서로 화합이 되도록, 하나가 되도록 남자든 여자든 그런 호르몬의 마술이 있어요. 그 6개월 정도 갑니다.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의 어떤 느낌을 호르몬상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설계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가 그 설계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것을 파괴하려고 하죠. 페미니즘이나 LGBT, 제가 계속 말하지만
어떤 나라에서도 페미니즘이나 LGBT를 가지고 투표하거나 선거하지 않았어요. 근데 전 세계가 하나같이 그걸 주장하고 그걸 집행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는 힘이 있을 때, 그림자가 지을 때 보이지 않지만 뭔가 존재를 알 수 있다고. 예. 보이지 않는 정부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요, 분명히. 그걸 누구예요? 트럼프는 딥스테이트라고 표현했는데, 아무튼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 핵심은 뭐예요? 인구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80억 인구가 너무 많다. 75억 인구가 너무 많다. 인구를 줄이겠다. 게이들을요, 한국 정부에서는요, 게이 한 사람이, 게이가 만들어져서 게이가 서로 막 난잡한 생활을 하다 보면 90% 확률, 뭐 70%, 80% 확률로 에이즈에 걸려요. 왜? 에이즈 걸린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수백 명에게 번지고. 한 사람이 1년에 1억씩 치료비가 들어가요. 근데 그걸 정부가 지금 다 대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동성애에 대해서 관대한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삶의 한 방식이라고. 그리고 지금 군대 내에서 동성애가 엄청나게 퍼지고 있어요. 보이지 않게. 여러분, 이게 이 시대를요, 우리가 정말 깊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진짜 적이 뭔지를 봐야 됩니다. 이 영적 싸움이 얼마나 깊은 마귀의 공격이 제도와 질서 속에서 시대 정신을 통해서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무엇을 파괴하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것. 가정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일의 세포거든요. 가정이 파괴되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이 시대를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은 내 문제냐, 내 새끼들의 문제냐, 또는 뭐 나야 뭐 이제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무너질 때요, 질서가 무너질 때 하나님 심판하세요. 노아의 심판이 왜 왔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과 결혼해서 하이브리드가 생기니까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들의 성적 문란함과 타락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대부분의 시대는요, 시대 말기에 가면 그런 성적 문란함과 타락, 이 사회 질서가 무너져요. 로마가 무너지고 로마 가정이 무너지면서 무너졌어요. 로마 가정은 스파르타 이후로 가장 강력한 사회의 기지였거든요. 하여튼 그 근거지였거든요. 로마가 강한 건 로마 가정에 로마 어머니들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새끼들을 강하게 키웠기 때문이에요. 스파르타처럼 300명이 몇십만 명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처럼.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불과 100만 명도 안 되는 로마 시민들이 수억의 로마 시대의 모든 권역을 다 다스렸어요. 그 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이 무너지니까 로마가 무너져요. 마귀의 작전이에요, 이거는. 마귀의 교묘한 작전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를 지키는 것,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봐야 되고요. 우리 새끼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고, 젊은 사람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고요. 이 사역을 우리가 깨어서 해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게을리하면 거기에 뭐가 생겨요? 벌레 생기고, 쓰레기 생기고, 원치 않는 것들이 생겨요. 항상 부지런히 살피고요, 돌봐야 됩니다. 내 새끼들도 마찬가지고요. 25절,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부부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존재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뭐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자의식이 없는 존재.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앞에서는 자의식이 없어요. 나하고 너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자의식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이건 영원히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영원히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자의식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 마음, 정서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예요.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감정인데, 짐승들에게서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좀 별로 없어요. 뭐 잘 발견하기 어려워요. 근데 강아지들 관계를 하다 보면 이제 뭐
막 이렇게 눈치 보고 이런 건 있는데 부끄러워한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왜냐면 얼굴 빨개지는 강아지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그죠? 예. 부끄러워한다는 건 인간이 가지는 굉장히 독특한 정서인데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뭔가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에요.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건 뭐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인간이 가진 독특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부끄러움의 근본적인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예요. 기준이 무너진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죄예요. 부끄러움의 근원은 죄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의식이 부끄러움을 만들어요. 물론 이제 죄에 앉아서도 벌거벗으면 부끄러워. 만약에 누가 속옷바람 입은 걸 만약에 보였다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젊은 우리 학생이었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워하겠어요. 그죠? 얼굴이 시뻘개지겠죠? 예. 또 그것도 남자친구에게 보였다. 또는 자기 반애에게 보였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막 숨으려고 그러고 깍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겠죠? 예. 그건 죄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기의 수치, 자기가 감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예. 이 부끄러움의 감정은요, 굉장히 깊이 들어가 보면요, 굉장히 깊은 거예요. 굉장히 깊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심리학을 좀 읽어보십시오. 부끄러움이 뭔지를. 예. 부끄러움의 감정은 인간이 인간되는 근원적인 감정 중에 하나예요. 부끄러움을 느끼기 때문에 인간이 도덕성을 가집니다.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으면요, 그냥 자연 질서에 따라서 사는 동물이었을 거예요. 인간이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도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래 것은 아닙니다. 왜? 인간은 본래 그 부끄러움조차 가지지 않는, 자의식을 갖지 않는,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지 않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앞부분의 이야기는요, 지금 우리의 경험과 질서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근원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깊은 뿌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또 자연 질서에 대해서, 또 이름을 주는 존재라는 것, 인간이 하는 존재. 인간은 모든 자연에 대해서 이름을 주는 존재. 하나님 만드신 자연 질서인데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이름을 주는 존재라는 것. 이건 놀라운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이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예비하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사실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가 잘 몰라. 하나님 말씀을 잘 우리는 먹지 못하고 또 받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가정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 그것을 파괴하는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 교회가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기준에, 말씀의 기준을 세워주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당장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전선님도 그렇고, 예. 새끼들이 참 문제죠, 뭐 다, 그죠? 새끼들이 참 문제예요. 예. 결혼할 생각 안 해요. 왜? 결혼은 손해라고 생각해요. 남자든 여자든. 그냥 내 편한 대로 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제 딸들도 다 결혼 안 하겠대요. 예. 왜 남자의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건 뭐예요? 이기심이죠. 편하고 싶은 거죠. 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가정교회가 먼저 서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거 안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가정에 하나님 앞에 서는, 가정교회가 서는, 그리고 질서가 서는 참 놀라운 은혜, 창세기 2장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먹기를 원하며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름을 주는 자로서 아버지 존재를 드러내며 자연의 모든 아버지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자연의 질서를 드러내며 우리가 그 존재를 규명하며 이름을 주는 자가 되어 아버지 그것들을 개척하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아버지 놀라운 창조의 역사와 아버지의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아버지의 창조적 능력이 자녀들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며 확장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름을 주는 능력이 이름을 주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그 질서와 그 권위를 아버지 우리가 누리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아버지 가정을 파괴하며 남녀 관계를 아버지 서로 대적하게 하며 아버지 가정교회가 설 수 없도록 하는 이 시대 정신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위기를 느끼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우며 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저들을 위하여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우는 자들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 일산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일산에서 이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기준이 서기를 원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저들이 온전하게 서서 이 시대의 정신을 아버지 대적하며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먹고 저희 가정에서 이 말씀이 열매 맺기를 원하며 저희 자녀들이 아버지의 창조 질서 앞에 아버지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가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사랑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아버지의 역사가 아버지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며 아버지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한 주간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덮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